이제 광야에 간 게 이제 훈련으로 된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바로 풀 한 풀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보호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한계가 극복되는 자리가 바로 광야고,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감사한 게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성지순례 할 때 저 미국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이제 조인하게 됐어요. 조인하게 돼가지고 같이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광야에 가봤어요. 광야, 신의 광야에 갔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사막 아니에요. 저도 광야가 사막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해가 쨍쨍 매고 낙타가 막 이렇게 싹 걸어가고, 그렇죠? 목이 말라가지고 막 이렇게 흘러가고, 모래사당에서 막 굴러 떨어지고 막 그런 데가 이제 광야인데, 그 광야가 그런 광야가 아니고, 여기 광야가 어떠냐면은 흙이 단단해요. 단단하고 아주 그러니까 모래가 아니라 미세한 먼지예요. 먼지가 깔아앉아 있고 흙이 새까매요. 근데 그 흙이 어떠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밖에 있는 새까맣처럼 촉촉하면서 뭔가 안에 영양분이 있는 흙이 아니라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흙, 아주 가는 흙, 먼지 같은 흙. 그 먼지가 쌓이고 닫아져가지고 단단한 흙,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풀이 없어요. 풀이,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여기는. 다른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데 안 가보셔서 몰라. 저도 가서 맨 처음에 무슨 가끔 영화에 보면 화성 나오잖아요. 화성. 화성 영화 나오면 화성도 거기도 사막에서 찍긴 했지만 영화상 그게 아니라 돌이 단단하고 바닥도 단단하고 근데 먼지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물이 하나도 없고 바람도 없고 햇빛은 쨍쨍하고 무슨 외계에 무슨 다른 혹성에 와 있는 것 같은 풀 한 폭의 어떤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죽은 흙이 죽어 있어. 그 광야를 60만이 가는 거예요. 뭐 먹어야 돼요? 뭐 무엇이어야 돼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출발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시내 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제가 3단 콤보라고 썼는데 이걸 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3단 콤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 마라라는 곳에 갑니다. 마라라 가는데 물이 말랐는데 때마침 거기 물이 있어요. 물이 참. 근데 물을 마셨는데 물이 엄청 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목은 마르지 물은 마시고 싶지 물은 쓰지 원망이 엄청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종려 나뭇가지를 탁 내니까는 물이 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쓴 것도 하나님께서는 달게 만드시는구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쓰린 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면서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참 어깨 보면 3일밖에 안 돼서 홍해를 딱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기둥이 있고, 그렇죠? 그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건너편에 딱 돌아왔는데 뒤에서 막 애굽 병정들이 병거를 타고 막 오다가 다시 딱 물이 합치면서 몰살돼 가면서 그들이 죽을 뻔했는데, 홍해 이쪽 편에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냐, 차라리 그냥 종로를 타면서 먹고 살지 말지 막 원망하고 있었는데 길이 열려서 막 떠나왔고 더 나와서는 막 살았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에 착했어요. 근데 3일 만에 그 목마름에 그냥 불만불평이 팍 터져 나오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가오는 이 사단의 시험, 금방 하나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 문제 뒤에 다시금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현실 가운데 당장 내가 힘든 거,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돼? 이 세상 왜 이렇게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또 만나는 사람보다 왜 이렇게 내 마음 몰라줘?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 우리가 큰 구원의 기쁨을 얻었지만은 그 뒤에 부닥치는 현실 가운데 우린 다시금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손을 펼쳐주셔서 정말 인상 쓰고 괴로운 우리 쓴물을 마시면서 마시기 싫은데 마셔야 되는 그런 괴로움과 쓴 괴로움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달게 기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 미리 알죠. 여기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10가지 재앙하고 홍해 건너온 뒤에 밖에 몰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라고 알지만은 어떤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직접적인 나와의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당장 막 괴로운데 하나님 때문에 쓴물 마시다가 단물 마시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이 고통과 쓴 것이 사라지게 되는, 이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훈련. 그래서 뭐냐, 시내산 돌아오기 가기 전에 마라에서 쓴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먹을 거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죠.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이제 아까 전에 목마름의 원망이었는데, 또 쓴물을 만나서 원망이었는데, 이제 굶주림의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외출하기, 특히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공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준비하고, 그게 아니죠. 만나를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준다 그랬잖아요. 다음 날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날 건 하나님이 그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았는데 다음 날 되니까 벌레 되고 썩어가지고 아무 소용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서 그때는 이틀분 모아놔라 라는 그 말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1.1획도 변함없이 말씀하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만나를 먹었다, 쓴물을 이 단물로 됐다, 그냥 그 사건이 중요한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하나 훈련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거기 보면 오멜, 한 오멜씩 쌓아두라고 하는데, 오멜이라는 걸 제가 잘못 적었어요. 거기 22.2리터가 아니라 2.2리터입니다. 죄송해요. 오멜이 2.2리터예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22.2리터만 드럼통이 돼, 그렇죠? 그만큼 하루에 그만큼 다 먹을 수도 없는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그래서 2.2리터입니다. 그래서 한 오멜씩 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를 먹고 지나가는데, 와사 브리바 지역에서 이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쓴물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쓴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아말렉을 만나가고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가서 이제 백성들과 싸우는데, 그들이 무기가 있었을까요? 종로를 타다가 급하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말렉군은 칼을 들고 막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가서 이렇게 손을 들죠. 손을 들면 이기고, 팔 아파서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한 팔씩 붙잡고 있어서 아말렉을 싸워 이기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갑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런 보잘것없는 무기 갖고 있어도 저런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책임지시는 분이구나. 저 아론을 봐봐, 아니 모세를 봐봐, 손을 드니까 이기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승리하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여호와의 깃발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18장에는 이제 모세가 그 60만 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고 조언해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확실히 인지하는 그 자들을 뽑아서 그들로 대신 부분 치료하게 만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안에 백성들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자 여기 쓸게요. 출애굽에서 여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부르심,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고 홍해 사건 나타나고, 훈련에는 첫 번째로 뭐예요? 세 번째, 3단 콤보. 자, 3단 콤보라고 저는 적을게요. 그래서 쓴물을 마라에서 단물로, 또 만나를 광야에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을 르비딤에서 쳐서 물 없는데 물 내주시고, 이게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출애굽하고 체험학습을 했습니다. 시내산까지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3번의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 여호와 라파야, 나 여호와 니시야, 나
이 하루하루의 너의 생애를 책임질 수 있는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서 이 아무런 생명 없는 이 땅 안에서 너희 모두를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그들이 시내산까지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 건 여러분이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3개월이 걸렸어요.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저 홍해를 건넌 뒤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언약을 안 해요. 제대로. 그동안 그냥 하나님 이렇게 따라왔는데, 시내산에서는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하는 시간입니다. 정립하는데 어떻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이 고대 국가,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고대 국가가 될 수 있는 국가로서의 그 기능. 그 전에는 족장이죠, 족장. 그렇죠? 족장 찾아서 막 돌돔기는 아니겠죠? 하여튼 전쟁 우르르 가족 단위로 몰고 다니는데 이게 국가 체계가 되잖아요. 국가 체계가 되면서 꼭 있어야 될 일이 뭐죠? 율령 발포자. 국사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율령 발포. 고구려 누가 있어요? 소수리망. 맞아요. 백제는 고이왕. 신라는 법흥왕이죠. 맞죠? 이렇게. 똑똑하네. 이게 율령을 발표하면서 국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로서의 어떤 나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령을 발표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법이란 이 나라로서의 움직일 수 있는 그 규칙과 법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증거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에 그냥 막연하게 예배드리는 데가 아니라 이제 국가 체계가 완성된 거예요. 국가에는 왕이 있고, 왕이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질서인 법을 발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 나라로서의 틀을, 법으로 질서를 잡으시고, 또 자기 자신이 그들의 왕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궁전인 이 성막, 그러니까 이동궁전이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성전을 짓죠. 성전이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처소예요, 처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국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맺어가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안 써 있는 거 제가 이제 뭐냐, 이걸 우리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간 사회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율령 발표하고 괜히 성막 한번 져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의 시내산에 도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백성과 왕의 언약을 맺는 것이 이제 19장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큰 구름 가운데 이제 모세를 만나갖고 모세에게 10가지 말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어떠한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감사의 규칙이에요. 그냥 어떤 질서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감사로 지킨 게 틀린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서 억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 나라로서의 온전한 기능도 감당할 수 있고 그 안에 질서도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감사의 관계로 맺어져야 되는 규칙을 전해주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이 관계를 깨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1부 예배 때 십계명 담임 목사님한테 하시는 거 들었죠? 1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은 마귀에게 속지 말하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싫어하는 거, 마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를 속인다, 속지 말아라. 이렇게 속인다, 속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알지만 그거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면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감사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의 역사를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지켜드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현대적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현대적 의미의 법률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현대적 의미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나름대로 한번 질서 세워보겠다,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세운 그 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잖아요. 법 잘못 세워가지고. 법이라는 게 참 얼마나 행복하면 좋아요. 모두가 다 행복하면 좋은데 이상한 법 때문에, 이 법 잘못 만들었다고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 법만 아니면 손해 안 보고 이 법만 아니면 안 되는데 부득이하게 그 법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법이 없었으면 행복할 텐데 법 세워져서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 세상이 점점 더 악독해질수록 우리 인간들은 그 악독한 걸 우리 힘으로 제어해 보겠다고 법을 계속 만드는데 그 법이 제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뭐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순서를 여러분이 잘 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 짓지 않는 방법, 또 우리 인간들 관계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쭉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을 주시고, 이제 24장에 보면은 언약 의식을 체결합니다. 그냥 주고 이제 너희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는 이 언약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의식,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왕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잘 지키겠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언약식을 맺는 게 24장이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증거, 너희의 왕으로서 왕궁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존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려주겠다.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라고 하면서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과 성물 제작 방법을 알려주시고, 32장에 또 쭉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왕이었는데, 그렇죠? 왕으로 받아들이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해갖고 뭐라 그러시냐면, 이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 출발한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싹 치우고 모세 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세우시면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들에 대한 경고죠. 정말 너희들은 다시 지워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섭리,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차라리 없어지면 나았을 게 바로 너희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32장에서.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그 금송아지 보면서 돌비를 딱, 힘도 좋았나 봐, 그걸 던져가지고 그냥, 그쵸? 돌비가 보면 쉽게 보면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먼데 그걸 던져갖고 그냥 돌비를 깨트리고, 그래서 모세가 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냐 그때 아론이 백성들이 그냥 당신 죽은 줄 알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 어디 있냐 그래갖고 쟤네들한테 금덩이 받아가지고 녹였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나 이렇게 변명하니까 그냥 난리 났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자를 다 죽여버리고 모세가 다시 기도해서 다시 그것을 받습니다. 말씀을 다시 받는 장면이고, 3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의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율법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는 증거, 성막 이거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면서 뭐하냐, 단장품을 다 없앱니다. 이 단장품이 뭐예요? 이게 이런 거. 이 애굽의 풍속이 애굽의 풍속 그걸 다 제하고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성막을 이제 싸가지고 이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판 깎아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주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판까지 다 주셨는데, 두 번째는 돌판을 깎아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글을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성막 제작 준비 그 과정이 35장 39절에 다 나고, 이제 40장에 이제 성막 봉헌식하고
이제 성막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왕으로서 실존하시는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결론이에요. 출애굽기 결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종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약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 가지, 뭘 줬죠? 율법을 수여하고 그다음에 성막. 그래서 율법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왕이 되었음을 이제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제사와 절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전에 이제 40장에 볼게요. 성막의 의미는 여호와의 왕권이 실존하는 곳입니다. 옆에 보면 이동 궁전이라고 적었죠. 왕권이 행사되는 장소고, 장막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처소고, 그 안에 있는 법궤가 바로 여호와의 보호자를 의미하며 실존에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증거를 이렇게 허락하셨고, 또 구름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러니까 출애굽을 쓰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또 우리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출애굽의 목적, 시작. 단지 압제와 박해로부터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섬김과 예배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빠져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되었다가 아니라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까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는 것, 왕으로서의 율령을 반포하시고 또 왕궁을 만든 것, 그래서 실존하는 하나님의 왕권을 보게 하는 것, 실존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